오늘로 풀어가는 주기도문 원어강에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 우리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언제든지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문제가 왜 왔는지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수정하고 방향을 바꿔야 할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하지 못해서 망하도록 오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을 보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때에도 일어납니다. 물론 남편과 아내가 늘 분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분방하다가 다시 합하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적용해도 타당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주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본다면 주님과 연합한 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함께하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전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늘 주님께서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5년 10년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라고 사용된 파라푸토마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를 바로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가 생겨는 먼저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고 동시에 너 자신도 돌아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사는 날 동안의 부모의 기쁨이 동시에 근심의 대상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쓸데없이 걱정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시험받게 될 것 때문에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셨던 정과 욕심의 그 나쁜 근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어느 날까지 계속 그러한 문제를 주어 우리를 흔들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는 훈련 과정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위를 보면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버지께서 내게도 저런 문제를 주신다면 안 넘어지고 감당하겠느냐는 것을 생각하고 근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유익하게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포기할 마음이 들고 아이고 지쳤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시험에 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면 반드시 성도들의 상태에 따라 시험하는 존재들이 나타나며 듣고 배운 복음에 대해서 변질시키려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며 환난 중에도 요동치 말아야 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너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질문을 하면서 시험했듯이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으로 시험하는 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들이 더 진보적이고 진짜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조용히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분석해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잔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심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서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죽기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라. 이것이 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마지막 가정까지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아도로 산을 통과하실 때 이것은 비통의 언덕입니다. 예수께서 울면서 그를 따라오던 사람 중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에게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후손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을 이해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하여 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시험을 할 때는 악한 말과 욕으로 핍박하지만 그때도 복이 있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많은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만 바로 알아도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번 주기도문 원어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원어로 풀어가는 산상수훈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듣고 귓전으로 흘려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라는 것은 기쁨으로 감당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과 2절에 시험을 참고 견뎌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자식을 낳는 욕심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시험이 올 때 구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분이 내게 함께 계시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했는데도 잘 되지 않고 시험이 올 때 말씀대로 산다면 마음은 즐거워해야 하는데 현실을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답답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면 각자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마음의 각 방에 집어넣고 분석을 하여 지나갈 것은 지나가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남는 것들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일, 3년 후의 일, 10년 후의 일을 짊어지고 살면서 아이고 이제는 죽겠구나라고 하는 사람은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잠언서 보게 되면 모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죽음이라는 문제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됐다면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겪는 자가 이제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겪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반드시 그분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시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아버지께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면 그날 하루는 시험거리가 와도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생활에 감사 않는 것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간음을 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한 악한 일들을 행함으로 멸망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위의 악한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사건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도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시험이 오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미혹시키려는 큰 환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라고 마태복음 24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들을 복음을 통하여 감해 주시고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거나 함께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 피할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강한 상한 갈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할 때도 있는데 그들이 넘어질 수 없는 것은 그 바람을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장성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이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이 어떠한 것으로 예비되어 있는지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나 주께 맡긴 것은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래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씨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와 생수를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만나를 최초로 먹은 시기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 45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려고 시험과 함께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과 함께 만나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시험과 함께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신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듣지 아니한 것 같은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은 들을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알아야 할 사람들과 알지 못해야 할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난 간격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입과 마음으로 불평거리를 늘어놓을 때 종살이를 하고 죽어도 좋으니까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무리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은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의 교훈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저희의 탓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을 계속하는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은 사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즐겁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불평하고 다시 예전의 삶과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도 역시 악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줄 모를 때에는 기쁨이 와도 자기 혼자 기뻐하고 나쁜 일이 와도 자기 혼자 감당해버리면 그만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나온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할 것 같았던 일, 죽을 것 같았던 일, 실패할 것만 같은 모든 일들이 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내고 나서 보니 우리가 망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었고 실패한 적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모든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고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온 날들을 점검해 보시고 과거에 감사했던 일도 생각해 보면 지금 어렵다고 해도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의탁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이 강의 시간으로 시험에 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